년 7월 21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잠시 볼륨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거룩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상상 그 이상의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오늘과 내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은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전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신의 도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즉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사실 오늘 본문과 내일 그것도 1절부터 5절까지 딱 거기까지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울 만큼 천국에 대한 묘사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사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딱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그가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는 이 한 구절뿐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모습이 잠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지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환상이라기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묘사가 적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천국은 단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주변에 다들 보석이 박혀 있다, 문은 뭐로 되어 있다, 이 정도밖에 얘기가 사실 없지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생경한 묘사가 가득합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묘사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술을 마음껏 먹어도 숙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를 수종드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죠. 또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은 그들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천국은 정원. 이거를 이제 그 아랍어로 자나라고 부르는데 이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 정원에 가면은 결코 끝없이 마르지 않는 물과 그리고 과실이 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어떻게 자기의 성욕을 채울 수 있는, 즉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기타 등등의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사실 중국 도가에서 말하는 무릉도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성욕에 대한 것일 뿐 무릉도원 또한 온갖 과실이 있고 그런 과실을 마음껏 먹으며 영생불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올림푸스 신화를 비롯한 여러 다신교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 사는 동네가 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료를 마시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영생불사하며 청년의 모습으로 때로는 모습을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동네죠. 자, 다신교든 이슬람이든 이런 천국에 대한 묘사를 듣고 있다 보면 이건 천국이 아니라 인세의 또 다른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 욕망이 그 고스란히 실현되는 곳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너희의 상상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겠죠.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접은 아니죠. 환상 중에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정말로 꼭꼭 담아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분량 중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는 고작 딱 한 장하고도 5절밖에 없다는 것은 요한 또한 이것을 자세하게 적은들 내가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것을 다 적어서 최대한 표현한들 이것이 정말 내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참 감동스러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나서도 그걸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할 때 그것이 온전히 전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죠. 인간의 언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깔도 다 담지 못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통로이며 또한 제약이기도 하죠.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풀이나 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산은 온통 이름 덩어리죠. 가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산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무지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게 그냥 초록색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구분할 수 있고 또 아는 대로 이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천국이 우리가 아는 곳이라면 그 천국은 인간의 한계에 갇힌 동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오늘 천국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정말 그게 가보니까 다 진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개가 품고 뽕 나온 그 진주가 맞을까요? 어쩌면 진주 같아 보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 그 문이 이렇게 생긴 문인지 이렇게 아치형인지 혹은 동그랗게 생겼는지 반원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그 한계 속에 갇힌 천국은 어쩌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정말 놀라울 만큼 빼놓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인간이 인식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바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인간의 인식 영역을 한참 뛰어넘은 곳이다. 그래서 너희의 세계에는 없는 곳, 즉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로는 불가능한 신비를 가진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도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어린 양이다.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빛을 누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은 다차원적, 고차원적, 그리고 초현실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이나 혹은 애니메이션 등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아마 구현을 못할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의 빛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 신비한 광경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중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렇게 3차원적 이제 시간축, 공간축 이런 공간은 분명히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는 성전도 없고 자연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로 신비한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의 현인이었던 노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말로 돈을 놓으면 진짜 도가 아니다. 말로 이름 붙이면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유명한 말이죠.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 도가 사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언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가리켜 사과라고 하는 순간 그 물체는 더 이상 사과 외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사과를 가리켜 저건 천사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천사의 이미지가 사과의 이미지로 탈바꿈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언어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천국은 그 신비함을 잃어버리고 지상세계의 또 다른 한 장소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지금 이 세계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부자라면 말이죠. 부자라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고 마음껏 음식을 마실 수 있고 마음껏 자신의 성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천국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일까요? 그런 세계가 마지막에 펼쳐진다면 그것은 이미 인세의 지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보석으로 가득한 요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인식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상상 밖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듯이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은 미리 알고 가는 곳이 아니라 가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입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곳이기에 오히려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인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인조신에 불과합니다. 우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근본적으로 불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께서 은혜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또한 지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실 때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고개를 들지 말라, 들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고개를 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는 순간 너희는 나의 이 존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가 인지 불가능한 거대한 어떤 것을 압도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짓눌리는 것처럼 그 이상의 압박과 짓눌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작은 조각들을 은혜로 체험할 뿐이며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또한 굳게 세울 뿐입니다. 마지막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말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천국은 천국으로서 그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설명 불가능하고 인식 불가능한 그곳,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또 이 땅에 임할 그곳을 소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나라,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 불가능하고 상상 불가능한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밝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기뻐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날,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하루,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하루 동안 이 지상 세계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꿈이요 소망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꿈과 소망일 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그 천국을 상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커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돌봐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서 함께하는 교회와 봉사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준비하느라 참 많은 수고와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바랬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상상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